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그래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날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대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각 지파별로 지휘관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세워진 지휘관 이름과 징집 대상자 인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인구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런 말씀으로 끝이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의 진영을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 또 행군할 때 어느 지파 순호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십니다. 이에 관한 내용도 역시 민수기에서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성막 주위에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위치하고 그 바깥으로 세 개 지파시 사방에 배치된 상황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런 말씀을 끝이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명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의 수를 전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끝이 맺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일교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8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정결하게 하라고 명하셨고 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식을 거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8장은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속죄의 물을 몸에 뿌립니다. 또 몸 전체를 삭도로 밀어야 했고 의복을 빨아서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백성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레인들에게 안수해야 했고 또 레인들도 수송아지 2마리에게 안수해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을 전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자, 그리고는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전합니다. 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몸을 스스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이처럼 레위인들이 행하는 정결의식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속죄의 물을 뿌리고 몸에 삭도를 대고 옷을 빨았지만 그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고 또 백성들이 성막에 함부로 범접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일을,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던 거죠. 아론도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했다고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런 말씀을 끝이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십시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레위기 전반부에서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명하세요. 그러면 군소리하지 않고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자 했어요. 이거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힘이며 희망이었던 거예요. 민수기 말씀해 보세요. 앞에서도 제가 계속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하시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명하시잖아요. 진영을 배치하라 명하시잖아요. 그렇죠. 정결하게 하라 명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다는 그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힘이며 희망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강력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거야말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태도였어요. 이걸 민수기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까? 성경에서는 늘 순종의 삶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제사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죠.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누이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급히 천사를 보내서 못하게 하시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큰 복을 부어줄 것이고 너희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모세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시내 산을 부르셨을 때 애굽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 했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는 말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를 보면서 그는 담대해진 거예요. 그는 억지로 애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로 거듭난 거예요. 민수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모세 역시 순종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나 그리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성도님들이 듣잖아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 말씀은 내가 들으라 그런 건가? 목사님이 혹시 나를 지목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니면 시험에 들겠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떤 말씀이건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이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해 보신 것은 신앙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중요해 보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합니까?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거기에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은혜 받는 나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손해예요? 결국 자신에게 손해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왜 듣는지 그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순종의 본을 가장 완전하게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임하였으며 사망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열린 거예요? 영생이 열린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한 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의 결과가 부활이었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길 바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를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민수기는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은 순종했다는 말씀이 끝나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건 어떤 의미겠어요? 민수기의 전반부는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민수기 후반기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이 뭐예요? 성도의 힘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십니다. 순종이 축복의 길인 것을, 또 순종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수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여 주시고, 여름병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
회개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은 없던 가정도 있습니다. 의뢰인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또 대학 진학을 놓고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또 새로운 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시는 기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건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중부고도 특공대와 동아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과 동아리 활동 등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라온 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의시형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희 지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를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이 민족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계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행사가 은혜조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신앙이 잘 자라서 우리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힘쓸 수 있는 동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